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백지 한 장과 펜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이렇게 쓰라고 일러주었습니다. 하나님 전 백지 위임장. 그 아래에 주소와 성명과 날짜를 기록하고 지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 하자 목사님은 그 백지 유임장을 들어 올리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헌신이란 이처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위임이란 어떤 책임이나 고난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헌신이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든지 그대로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백지 유임장 이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쓰시든지 무엇을 원하시든지 어떻게 쓰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헌신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써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무엇을 쓰시든 어떻게 쓰시든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이 바로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백지장을 위임하여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나를 써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 나의 정성 어린 믿음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최고의 것들, 세상의 가치를 구하여 가져오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 내가 가져올 수 없는 것들을, 이 세상의 것들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미 내가 너에게 준 것 중에서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너의 마음을, 너의 사랑을, 너의 감사를, 너의 믿음을 담아서 내게 보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 최고의 것들을 많이 준비하여 드린다 해도 그것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속빈 강정, 빈 깡통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절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여 우리에게 가져오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2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지으셨고 만드셨습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자녀도, 내가 소유한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엇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잠시 잠깐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을 모르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내가 가진 것들을, 내가 드린 것들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부모가 그 자녀에게 바라는 한 가지, 그 부모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화목하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최고의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 최고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최상의 가치 있는 예배란 최고의 사랑을 담아서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최상의 가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형편상 빈손으로 나왔을지라도 이전보다 더 적은 것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서 더 많은 것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우리의 사랑의 마음일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셨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제사 곧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바로 이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사람의 것들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주셨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직전에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이같이 은혜를 입게 하셨을까요? 빈손으로 그냥 나오게 하실 수 있었는데 왜 그들이 섬겼던 애굽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광야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할 성막을 짓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얻게 하신 것, 그들에게 얻게 하신 것,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재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이 땅의 것들을 얻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준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예물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4절, 5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리고 본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이와 관련해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드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본문 4절, 5절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소유 중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섬겼던 애굽 사람에게서 많은 것을 얻게 하신 후에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얻게 하신 것들을 갖고서 광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들 중에는 단 하나도 그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단 하나도 그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들을 먹고 마시며 심고 입고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당시 모두가 다 같은 소유를 얻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조금 더 적은 것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가지고 나왔든 적게 가지고 나왔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너희가 가진 것들 중에서 소유 중에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에게 얻게 하신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없는 자나 있는 자나 똑같이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의 소유 중에서 드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없는 자도 그 소유 중에서 드리는 것이고 있는 자도 그 소유 중에서 자원하여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무자비한 주인이나 사악한 폭군이 아닙니다. 무자비하게 우리의 것을 빼앗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나의 사정을 다 아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각자에게 주셔서 얻게 하신 그 소유 중에서 적든지 많든지 최선을 다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공평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택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성막을 짓는 일에 소요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본문 5절에서 9절의 말씀이 이렇게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드리라 그들에게 명하시지 않았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하나님께 택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즉 내게 얻게 하신 소유 중에서 택하여 여호와께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친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너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은 누구를 위한 배려의 말씀입니까? 바로 저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는 많은 것을 다 가졌어도 그만한 믿음이 없어 드리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적은 것을 가졌지만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때론 믿음이 없어 드리지 못하고 때론 가진 것이 없어 다 드리지 못함으로 우리가 시험당하지 않도록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같은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이 지극한 배려와 은혜가 없었다면 과연 오늘날 이같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욥기서 4장 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곶김에 사라지느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 세상에 살아있을 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단숨에 하나님은 다 빼앗아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유 중에서 택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하나님의 이 가운데에서 멸망하고 그의 곶김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서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와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마음이 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많은 것을 드리지 않았다 해서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적게 드렸다 해서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적게 드리든 많게 드리든 우리 인생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리든 인색함, 억지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인색함과 억지로 드리는 제사와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자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께 드림이 귀한 것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원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유 중에서 택하여서 드리되 인색함,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사람의 크고 작고 많음과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보이려 할 때나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두렙돈 드렸던 그 여인을 부자의 드림보다도 더 크고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색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내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서 택하여 자원하여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조가 그렇습니다. 주일원금과 감사헌금이 그렇습니다. 이미 내게 주신 것들 중에서 내가 택하여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명령을 듣고서 그대로 순종해서 성막에 필요한 물품을 자원하여 드리기를 힘썼습니다. 심지어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만큼 이제 그만 좀 가져오라고 할 만큼 그들은 힘써 자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서 그들은 택하여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예물을 통해서 이런 헌신된 손길을 통해서 신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복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넷째, 누구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필요한 재료를 단 한 사람 혹은 몇몇 사람에게 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5절에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오히려 누구든지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 나와 드리길 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 소유 중에서 택하여 사원하여 드리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기쁨과 감사로 드리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 나 자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믿음, 나의 마음, 나의 정성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인 것입니다. 찬송가 520장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느 누구나 주께 나와 기쁨과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중에서 가장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의 사랑, 나의 마음, 나의 믿음, 나의 정성을 다하여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그 드린 예물을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듯이 이제 주를 영접하고 순종하는 어느 누구나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쁨의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그 어떤 것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예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에서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돈 없이 값 없이 나와서 영원한 생명수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은 거룩한 삶 제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입니다. 동시에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택하여 드리십시오. 마음의 기쁨으로 차원하여 드리십시오. 목마른 자든 돈 없는 자든 누구든지 어느 누구나 주께 나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예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삶과 인생을 다 드리며 헌신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